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마르 워싱턴의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우리 앞부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도.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믿어달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달라 목 나와 외쳐 불러도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 대답을 자신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사랑해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 좀 믿어달라 외치기 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보다도 내 옆에 정말 어떤 사람,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손에 쥐고자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 옆에 정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 계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되도록 하셨어요. 정경련의 단편 야생록에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닮게 낳은 것으로 부족해 자신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키우죠. 바르게 키운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를 닮게 키우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아버지는요, 때려서라도 자기를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 예수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요. 그래서 주님 가끔 때리세요. 그 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게 맞아서라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A.W. 톨저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회심하게 되면 그 집에 개와 고양이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네 상점도 주인도 느끼게 된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집안에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소리가 달라져요. 왕왕 했던 개가 우리 주인이 바뀌니까 왕왕 이렇게 바뀌어요. 왜요? 우리 주인이 예수 믿고 나부터 변했다. 개가 알아요. 제일 먼저 개가 알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알고요. 동네 상점 주인이 알아요. 회심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회심하게 되면 성품이 변하게 되는데,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회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그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오래 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벌컥벌컥 화를 내고 분노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서 오래 참을 줄 알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 변화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개도 하는 거예요. 개를 발로 차다가 개를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하나는요, 회심하게 되면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마음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욕과 탐심의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정욕과 탐심,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욕구가 내 심장 가운데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 성품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화의 작업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웬델 벨리의 정화라고 하는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봄이 시작되면 나는 대지에 구멍을 팝니다. 겨울 동안 모아온 것들을 넣습니다. 종이 뭉치들, 쓸모없는 파편들, 실수들을 넣습니다. 그런 후 나는 몸과 마음의 쓰레기들 위로 구멍을 덮었습니다. 어둠의 문을 닫으니 그 아래에 낡은 것이 새 것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대지에 구멍을 파고요, 낡은 것들, 더러운 것들, 허물들, 죄 같은 것을 다 그 구덩이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래서 새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요, 내 삶에 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요,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변화된 사람들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동격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요 동격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하다고 하는 동사가요, 착하다고 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놀라다, 경탄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높이 평가되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극한 칭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 것인데요, 이런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착하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착하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은 나는 착하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적 단어가 아닙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착한 사람은 2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고 사상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20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요. 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의 결과가 21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메시지 성경인데요,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고 누구를 인정하셨냐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착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이 다 달라요. 지금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혐오, 배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가 먼저 하나됨이 나타나야 돼요. 사상과 이념과 한국교회 배척의 언어가 난말합니다. 혐오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 헬라인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헬라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주원교회가 회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사람 다 사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크게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어야 돼요. 자꾸 품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품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큰 사람들을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하나는요, 착한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 토마스 멀루는요, 세상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칭찬만 받기만 하고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거 관심 없어요. 칭찬받는 거 사람들이 칭찬해주나 안 해주나 아무런 염려할 걱정도 하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고요, 내가 먼저 베풀고요,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나서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나 잘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사랑받기보다는, 그 서론에서는 사랑받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에요.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나바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기독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기독교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미움을 받아기도 합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요, 바나바가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도와줍니다. 사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울보다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넘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둘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도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착한 사람들은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경림의 야상록에 나오는 또 다른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금조는 차를 빠르게 몰아 들판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바다로 달려갔다. 세계의 선명도는 산소의 밀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바다 쪽으로 갈수록 색은 더욱 선명해졌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문장이 마음에 와 닿으면요, 줄을 쳐놓고 제가 스스로 저에게 생각을 하면서 적용할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봐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색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색이 빛바랜 사진처럼 점점 바래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색,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색이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이 점점 바래지고 있습니까? 색의 선명도는요, 산소의 밀도와 관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명도는요, 그래서 성령의 밀도와 관계가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밀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색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색이 선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역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색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명작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다가요, 미술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나폴레옹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치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치하고 참 한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알프스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 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산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옆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 산도 아닌가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폴레옹을 따라서 이 산 저 산 올라가다 오는데 나폴레옹 이 산 저 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쫄병이 화가 나서 나폴레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근데요, 아주 유치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왕관을 쓰고 나폴레옹 왕복을 입었지만 사람들은 저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 목사 옷을 입고 있는데 혹시 누가 저놈이 목사가 아닌가벼 할까봐. 친구들이 가끔 전화 와요. 야, 저놈은 목사냐?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TV 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찬송가도 불러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조금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명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선명도가 바래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결론이에요. 결과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명도가 분명히 나타나자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결과고요. 24절은 결과고요. 23절의 결과가 24절이에요. 그래서 23절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삶은 23절이 있어야 돼요.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라고 하는 동사와 동시에 ev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증거라는 거예요. 에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심장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했습니다. 이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목사님, 내가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비던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로서 내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에비던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로서 여러분 삶에도 나속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에비던스, 증거가요, 계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환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비던스가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고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순환이 계속 돌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이 굳건한이라고 하는 단어, 23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굳건한은요,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심장을 파헤쳐 보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 가운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잔 스튜어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책 시작과 함께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독교인의 세계는 반쯤 짓다가 버려둔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한 폐허들로 덮여 있다. 매년 수많은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지도 않은 채 따르겠다고 나선다. 그 결과는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명목상 기독교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세계가 반쯤 짓다가만 건축물이야. 반쯤 짓다만 건축물이 얼마나 보기 흉하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의 건축,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요, 중간에 포기해요. 믿음 생활 하다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믿음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시골길을 가다가 짓다만 건축물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흉물스러운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발 닳은 모든 성도들이요, 짓다만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집을 완성해야 돼요. 믿음의 집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집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집 완성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분명한 내 집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협박과 폭력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십자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내던지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심에도 큰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박수 쳐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요 피를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구원의 사역,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예수님 닮은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굳건한 믿음 가지고요, 내 믿음의 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 하다 말다 믿음 생활 하다 말다 열심히 하다가 조금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믿음 저버리고 십자가 던지고 세상 일 때문에 믿음 저버리고 포기하고, 누가 과연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향을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림을 그리면서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제가 주님처럼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믿음의 집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더러운 것들을 구덩이에 묻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주님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믿음의 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오늘 굳건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50